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혼자 예배당에 와서 홀로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빈자리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주일 예배가 중단된 때는 1919년 3월 2일 주일이었답니다. 3월 1일 토요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주일 예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3월 19일에서야 기독신보가 우회적으로 주일 예배가 중단된 것을 보도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오후에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 수십 년 만이다, 수백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말을 지금 자주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방역한다고 하루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났죠. 법정이 멈추고 재판이 멈추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비상이 걸리는 최초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탁월한 예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복했던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 때문에, 이 정권 때문에, 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쁘다, 신난다, 행복하다, 잘 살게 되었다, 좋은 것을 경험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적게 받고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 청와대 앞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시위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초갈등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초갈등을 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데모하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이 정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의 원인이 되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천지 핑계로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컨트롤 타워는 신천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과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컨트롤 타워는 이만희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5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신천지와 이만희는 진작에 사라져야 할 사회 독버섯이지만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을 이만희에게 떠넘기거나 이만희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희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창원시장이 이틀 전 각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때리겠다고 협박 공문을 보내었는데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가 항의를 해서 결국 창원시장이 사과를 했다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사계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또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이 계속 망언을 하고 말 실수하는 걸 보세요. 공감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마추어 정치인들입니다. 제 소견에 현재 바이러스 사태도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재난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 과정으로 삼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설교를 급히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것인데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싸매기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매기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혹은 홀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때는 각자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없었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영상 설교도 없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어야 했고, 예배 장소도 비밀에 붙이고, 또 작은 숫자가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면 로마 정부 눈에 띄기 때문에 작게는 5명, 많으면 20명, 30명 이렇게 소그룹 형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강력한 결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가 하나 되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서 더 멀리 더 많은 민족들에게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도 여러분도 2000년 전 소그룹으로 흩어진 교회를 난생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모였고 또 성도들과 흩어졌고 서로 나누어져서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 초기 단계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흩어졌다, 이 헬라 원어는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페이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사회적 힘이 없는 소수였고 또 약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내면은 로마 권력도 꺾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구세주로 고백하며 다시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막강한 로마 권력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바이러스가 내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영성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전염성 질병이라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고 타인에게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성이 손해보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디아스포라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공동체 예배가 해산되고 사도와의 만남도 끊어지고 성도들과의 친교도 중단되었지만 그들은 한 방향, 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3절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였느냐?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이었답니다.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핍박을 받았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만남과 친교가 다 끊어져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만남이 중단되었어도 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잠시 헤어졌지만 마지막 날 천국 가면 다 만날 거니까 그들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견고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영성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쉬울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오찬을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내 믿음과 내 영성에 큰 유익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을 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깥 외출도 자제해야 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의 능력이 배가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나중에 다 함께 다시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더 쌩쌩한 얼굴, 천국 시민의 밝은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일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결론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믿음의 결국 텔로스라는 헬라어는 종결, 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종결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끝은 어디냐? 영혼의 구원이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달려가야 합니다. 왜? 종결, 마지막 끝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앞으로 닥쳐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각오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내일 내 인생에 고난이든 고통이든 닥쳐올 수 있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로 우리가 종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신앙이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종말 신앙, 순교 신앙입니다.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는 순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산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친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순교 신앙입니다. 위생과 보건은 철저히 관리하되 하나님의 싸매구로 보호받는 성도들끼리 십자가 사랑으로 만난다면 성령께서 평안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오니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 주셔서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성도들 한 사람, 그리고 어린 영혼들, 어린 생명들, 이제 태어난 신생아, 회복 중에 있는 산모, 또 성도들의 모든 출입, 그 직장 환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싸매구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대구가 더 이상 고통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이 대구에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를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빨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